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감정과도 부딪히고 계산과도 어긋나고 세상 상식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언제나 용기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 왕, 그는 바로 그 용기의 시험대 위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나눈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처음엔 성전을 고치며 부흥을 일으켰지만 신앙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마음이 변해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비극적인 인물이었지요. 안타깝게도 그는 반역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한 문장은요,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데요. 그는 겉으로는 정직했지만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원어로 보면 여기서 온전한 마음은 샬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하다, 일치하다, 분열되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마샤는요, 부분적인 신앙인, 하나님도 믿고 세상 방법도 함께 의지하려 했던 절반의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주일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평일엔 세상 논리와 감정대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절반의 신앙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서면 언제나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들려줍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시작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성경은 이상하게도 왕의 이름보다 먼저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을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당시 남유다 왕실은 북이스라엘과의 혼인으로 인해 신앙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죠. 아달랴가 다윗 왕조를 거의 멸절시킬 뻔했잖아요. 그 요아스는 교훈을 얻어 예루살렘 출신의 여인, 즉 다윗 신앙의 전통을 지닌 여호앗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라는 표현에는 이 가문이 다시 다윗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뿌리가 바로 선 가정, 그 가정이 결국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가정 안에서 세워진 말씀의 유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성경은 아마샤의 신앙을 평가하는데요. 2절 한번 볼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무너뜨리지 않았고 우상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기도 세상의 판단을 따르기도 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첫 행동은 놀랍게도 옳았습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멘. 아마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왕들과 달리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반역자의 가족까지 모조리 멸하는 게 관례였는데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그는요, 복수보다 율법을 선택한 왕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마샤는 왕으로서 첫 결정을 내릴 때 복수 대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지요.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내 감정이냐 아니면 말씀이냐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말씀을 믿겠느냐? 그 믿음의 선택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보여준 첫 모습은요, 복수보다 말씀을 붙드는 용기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분명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에 대한 분노가 크게 있었겠지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그 원수를 바로 눈앞에서 보았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인 것이지요. 용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싸워서 이기는 힘을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더 많은 경우 참아내는 힘과 멈출 줄 아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복수심이나 미움이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상처 주었고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도 한마디 해야지.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내가 네 억울함을 안다. 그 자리에 네가 보복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시원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복수는 순간이지만 말씀은 평생을 지켜주지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한 마음속에 분노나 오해가 있다면 그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그 사람보다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하나님께 큰 예배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감정이 앞서려 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순종의 용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야기는 전쟁터로 향합니다. 아마샤는요, 이제 왕위가 안정되자 그의 시선을 밖으로 돌렸습니다. 에돔, 예전부터 유다를 괴롭히던 민족이었지요. 그의 마음속엔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 가운데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 30만 명이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아마시아는 숫자를 세어보다가 불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병력으로 될까? 에돔은 산악지형이라 전투가 쉽지 않은데 혹시 모자라면 어쩌지? 결국 그는요,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 금으로 치면 약 3톤에 달하는 거금을 주고 고용합니다. 여기서 아마시아의 믿음의 균열이 드러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숫자를 더 믿었습니다. 병력은 곧 힘이다. 돈을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 이 계산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7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즉 왕이여,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 말씀은 단호했지만요, 동시에 은혜로운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는 갈등합니다. 왜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줬는데 그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지? 그때 선지자는 이렇게 답하지요.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더 많이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멋진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다. 내가 잃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크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아마시아는요,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는 100달란트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신 그 길을 걷지 않기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냈지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아마시아가 그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이 크게 노하여 유다로부터 돌아가며 성읍을 약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돈도 잃고 사람들의 큰 원망도 들었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아마시아가 30만 명의 군사만 이끌고 세엘 자손 곧 에돔과 싸웠는데 결과는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골짜기에 서서 그들을 쳐서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사로잡았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지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흙먼지가 일고 무겁던 방패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아마시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조심스럽게 기록합니다.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며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즉 순종에도 손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승리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방향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요, 완벽한 전쟁 결과가 아니라 그가 말씀을 따라 결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요,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방향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인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순종했는데 왜 더 복잡해지지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순종을 보고 있다. 아직 결과는 안 보여도 네가 내 길에 서 있음을 내가 안다. 아마샤가 잃은 것은 돈이었지만 얻은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가 잃은 숫자는 10만 명의 병사였지만 얻은 것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더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믿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계산보다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마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용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손해 같고 때로는 외로워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계산은 100달란트가 아깝다 하지만 믿음의 계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많이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르는 용기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